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증인이자 민주화 운동의 거목으로 꼽히시는, 특별히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시기도 한 문익환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소천하셨는데요. 당시 병상에 계실 때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본인이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을 때 문익환 목사님 머릿속에 퍼뜩 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규암 김야견 목사님이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어둡기만 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북간도에 십자가를 세우고 명동촌을 일구었던 그 김야견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문익환 목사님 역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는 또 없습니다. 특별히 썩을 대로 썩었던 조선시대 마렵을 지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토록 놀라운 꿈과 희망 앞에서 김야견 목사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의 민족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꿈과 희망이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유대민족의 상황은 우리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나라는 빼앗겼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나라와 백성들을 등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 국가 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 있고 심지어 국민의 힘으로 언제든지 지도자가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저 선포는 사실 종교적으로만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는 종교 이상의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은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아주 실제적인 정치적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란 마음을 바꾼다를 넘어 왕을 바꾸겠다라는 반역의 길에 들어서는 결단인 것이었죠. 이러한 결단이 현실에서 얼마나 치열한 문제였는지 우리는 다시 우리 민족의 역사, 특별히 우리 목포 연동교회 역사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38년 9월 당시 장로회 총회는 일제 협박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선교회는 물론이고 교단 차원에서의 신사참배까지 강요받게 되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일어나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 모진 고통을 당한 후 순교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죠. 목포연동교회 김창옥 장로님도 그런 분 중 하나셨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1942년 경찰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은 후 1943년 3월 21일 고문과 투옥 생활로 얻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인력거를 타고 가던 중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불과 33세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유대민족은 왕을 바꾸어야 하는 반역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 그대로 우리 민족 역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 일제치하의 시절을 지나며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급진적인 그리고 위험한 결단을 요구했던 것이 예수님이 당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민족의 기독교 초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면 될까요? 네,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급진적이고 위험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용산에 계신 분일까요? 용산에 계신 분의 아내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꿔야 하는 왕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것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꿔야 하는 왕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 줘요 줘요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물질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계속 우리의 왕으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령 바깥에서 불의와 불안과 불평만이 가득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물질을 쌓으면서 또 항상 불안하고 불평이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의로움을 지키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평온하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현실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미혹하고 또 협박해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는 목포연동교회 김창옥 장로님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 이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 인생의 우선순위 역시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중요했던 그 어떤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생을 살며 지켜온 어떤 신념도, 온 힘을 다해 쌓았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동촌을 세운 김학연 목사님은 일찍이 맹자를 1만 번이나 읽었을 만큼 통달한 유학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새로운 꿈 앞에서 김학연 목사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명동촌을 기독교 교육의 중심지로 이끈 시작이었으며 그곳을 통해 수많은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중요한 가치를 위해 무엇을 버리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포 연동교에 내려오기 직전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버려야 했죠. 사랑하는 조카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서울에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그런데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건 또순이네 된장찌개였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에서 된장찌개 맛집 찾으면 항상 그 또순이네 된장찌개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된장찌개로 빌딩을 세운 집이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 있어서 정말 그 된장찌개 이제 더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심각하게 목포 내려오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고민이었는지요. 우리 지난주에 박후진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꼭 끌어안아 주시고 반가워하신 후에 바로 어쩜 이렇게 포동포동해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버리느냐를 따라 정말 귀한 가치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귀한 가치를 위해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려놓고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채우며 치열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종으로 붙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 있는 사명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교우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로 삼아주심을 또 연단해 주심을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